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이 사울에게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죠.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자신의 생존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대적이 누군가, 자신의 대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도 그러하였죠. 이들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할 수 없었죠.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야곱 편이 되어 있죠. 야곱 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길을 막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네 떼를 나누어서 형에게 줄 예물을 네 떼로 나누어서 앞서서 거리를 두고 하나씩 보낸 후에 마지막에 이 본진들 자기에게 속한 그 자녀들이나 그 처들을 이렇게 약곡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이후에 홀로 이제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추론해 보면 홀로 남아서 계획이 계획대로 될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주님께 기도를 한번 더 하고 그렇게 강을 건너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누가 야곱 앞에 나타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시비를 먼저 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야곱 앞에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씨름이라는 말은 싸움이라는 뜻인데 어떤 싸움인가 하면요, 먼지 나도록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치고받고 하는 싸움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힘겨루기라는 어떤 그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었다면 그 환도뼈를 이렇게 탁 치버리니까 바로 나가버렸거든요. 부러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치고받는 싸움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씨름은 이 날이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한 씨름이었어요. 밤 12시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모든 그 자기에 속한 그 무리들을 다 강을 건너게 했다라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12시부터 씨름을 하더라도 아침 6시 해가 뜬다 하면 6시까지 씨름을 길게 한 거예요. 자, 어쨌든 먼지 나도록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이 성경이 정말 이상한 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서로 모순을 갖고 있죠. 여기에 보면 환도뼈를 치매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치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세게 때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손을 대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냥
툭 손을 댔는데 환도뼈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야곱을 상대하는 대적자가 강력한 힘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 뭐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호세아 1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야곱 앞에 선 대적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우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주석들을 보면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저 주셨다고 하거든요. 저 주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약속과 언약을 받은 인간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니까 그들은 어떤 싸움을 벌이느냐 하면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싸워서 져서 죽임당한다라는 이 사고방식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모두가 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악마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할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어야 되고 실패 당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만물의 찢기까지 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귀와 싸워서 진다? 그런 생각을 못하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잖아요. 싸워서 물론 지금 자기가 상대하는 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이미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의 대적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사람이죠. 어떤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과 싸움을 해서 깊이 있고 이겨내 버립니다. 그 이겨낸 당사자를 보니까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소유한 분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강한 힘을 소유한 분이었기 때문에 져주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생색내기가 되어버리죠.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제거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는 이 장면이 아니라 이 야곱과 싸우는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롭고 야곱과 씨름하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곱의 악마성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주고 약속을 주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네? 악마가 아니네? 주의 백성이네? 주의 종이네? 하나님 편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살해합니까?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아까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해버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까? 야, 옛날 이야기 재밌게 들었다. 그래, 그런 교훈이 있구나. 교훈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찢어버려야 돼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면요, 자기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는 자는 다 주님의 대적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면요, 그 사람은요 십자가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말 들으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어렵다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는 야곱처럼 날마다 누구를 살해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예요. 성도 아닌 자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고백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말로는 세리와 창기라 하지만 세리와 창기가 되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죠. 성령을 받게 되니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한 대 얻어 터지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의 대적자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언약의 대적자, 약속을 받았다는 그 언약을 지금 자기가 이렇게 부여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당사자라고 생각한 그 자신이 말씀의 대적자였고 약속의 대적자였고 언약의 대적자인 거예요. 그 자신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언약을 완성해버립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완성했으니까 이제 이후로 우리는 그 완성을 부여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은 인간으로 사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담은 몸으로서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버리면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은 복음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식을 하고 정신을 차려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달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들은 십자가를 만나지를 못해요. 나 옛날에 십자가 알았어. 나 십자가를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주님의 대적자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험도 처하고 뭐 엄청난 일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하죠. 이것은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납득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이 이미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겨서 자기가 하나님을 살해한 자고 그리고 자기가 죽은 자라고 알았으면 그 다음은 뭔가 개가선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가선천을 하게 한다면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종교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막 쏟아내 놓잖아요. 쏟아내 놓으면 더 이상 주님의 대적자가 안 돼야 되는데 왜 자신은 십자가의 원수라 합니까? 그만큼 인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정인으로 악마성을 담고 있는 육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조차도 인간은 뭘로 바꿔치기 해버리는가 하면 자기 자랑으로 바꿔치기 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쏟아놓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구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자기는 주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체가 주님을 살해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당사자로 지금 또 성령을 통하여서 책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이,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만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